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피로 거듭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일마다 날마다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함께 있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고 또 교제를 떠난 그런 형제 자매들 주님의 큰 위로와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교제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합당하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전도 집회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 하늘 일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더 넓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는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고 마귀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는 그런 삶을 살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수많은 화살들을 쏘아대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이 있고, 또 육신의 소욕이 또 우리 안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네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또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좀 상고해보자, 그렇게 그렇게 영생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 없다면 뭐 이 성경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영생이 없다면 이 교회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저희들은 시간만 움직여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도 100년의 시간만 이동해 간다면 우리는 영생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이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좇아서 살고, 또 영생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또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은 전부 영생합니다. 천사들도 영생하죠.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영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하지요. 다만 어느 곳에서 영생하느냐, 그 차이점이 다를 뿐이지, 이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좇은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그런 존재는 말하자면 영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피조물 가운데 이 모든 영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영생을 얻는 자도, 죽었지만은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무궁히 수욕을 받는, 아주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그리고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영벌을 받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런 문제만 다를 뿐이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전부 영생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들은 생명의 부활, 우리가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정말 환희에 찬 랩처, 환희에 찬 몸으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이 타는 유황불못이 타는 그 지옥에 이제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그 소망이 있지만은 나도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 이건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 그 악인의 부활로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든 피조물은 하여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그 장소가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을 말합니다. 성경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까지 53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우리의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픈 것이나 또는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어떤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천사보다도 더 나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 그것이 이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영생이고 또는 이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은 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원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벌써 그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런 말이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 영생하시면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궐 같은 큰 집을 짓고 어떤 남자 혼자 그냥 거기서 산다면은 재미없잖아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어떤 만족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혼자 독처하시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영생할 그 대상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함께 영생할 대상을 그럼 누구를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일을 돕는 영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선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진짜 천사들은 우리 그 사람처럼 그 다른 그런 존재로 그 천사들을 지으시고, 정말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자기 형상대로 그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는 그 사람을 구원해서 이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삼아서 영원히 살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하나님만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그런 존재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이 벌레만 또 못하고, 그리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이 인생은 결코 자기가 어떤 노력과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랑을 좀 회복시켜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생을 누리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전도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한 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신부되고 아내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짝으로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고 구속해서 그것을 건져내서 영원한 자기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람의 남편이 이제 사람입시다. 사람의 그 사랑의 짝, 그 아내는 어떤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바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 놓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네게 장가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다.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영부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는 것처럼 그 너무나 존귀하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옆에 앉은 그 부인, 그 아내, 그 신부,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성경을 주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초라하게 앉아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초라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가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너무 그냥 완전히 콧바치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잠깐이면 오실이가 오실이니까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창조주 그 부인,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 조물주의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천사보다도 훨씬 더 천사는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보다 훨씬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위치 속에서 앞으로 큰 소리치고 우리가 살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사나 뭐 입고 사나 뭐 하고 사나 이 세상에 콧바치고 사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좀 하늘을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에서 사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영생할 존재이며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9장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일반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회도 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부리고 저버리고 결국 존귀에 처하지만 그 존귀에 처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스스로 비하하여 요 세상 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거는 너무 불쌍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존귀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값없이 하나님만큼이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을 실은 우리는 얻은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얼마만큼 의롭다함을 받았냐?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선하냐? 선하게 해놨냐? 하나님만큼 선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은 우리 상상 이외로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뭐한 사람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죠. 그 존귀는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전부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지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천사들은 천사란 천사는 예외 없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몸의 구원까지 얻을 후사, 하나님의 그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번에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이 잘 아무 일 없이 해결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뒤에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존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결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40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생 얻는 자만이 바로 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창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미리 벌써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절대 무에서 유로 같은 시간에 모든 시간과 공간의 이 우주를 동시에 만들었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무에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그 이유는 바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지구 안에 자기 형상을 좇은 그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제일 낮은 곳에까지 우리를 놓으시고 이제는 자기 본인이 가장 낮은 그 십자가까지 와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라가시려고 벌써 창세전에 그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그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부터 벌써 이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도록 이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사도 바울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은 사도 바울 안 계시죠. 우리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성경에 가장 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죠. 첫 번째,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벌레나 구더기 같은 이 사람,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저 천국에 저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공급을 받고 거기서 성장하며 또 붙어만 있어도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자까지 받고 별리까지 받고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떼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떼내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바닷속에서 꽁치 물이라든지 정어리 물이라든지 이런 무리가 있으면 저기에서 저쪽에서 상어라든지 무슨 그 포식 그 어류가 이게 고기가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더욱 똘똘똘똘 뭉칩니다. 그러면은 그 포식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흐트러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건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막의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말이죠, 사자라든지 그런 맹수들도요 어떻게든지 무리에서 떼내려고 그러죠. 그죠? 이 마귀도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안식처고 여기가 바로 반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서 떼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을 벌이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일도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 명령 속에 하여튼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슨 일이 있었어도 떠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긴 사명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일 안에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낮에 낮 집회 또 저녁에 소집회 또 주일도 주일 소집회 또 많은 상담들 또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그 수를 더해 가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생은 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짓기 그 이전부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전도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생 얻는 길을 그렇게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 영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벌써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이야기를 벌써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많이 나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근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먼저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드디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하도록 타락한 마귀를 하나님이 잠깐 쓰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감미롭고 간교합니까? 그잖아요. 하와에게 참으로 진짜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마 그 꼬수는 그게 안 넘어갈 수 없게 이 하와가 안 넘어갈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것에 넘어간 그 하와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아내의 말, 아내 뒤에 있는 그 마귀의 말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너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배반하고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도 배반하고 이제 마귀의 말을 쫓았으니 너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자격이 없어.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얼려놔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또 영생할까 봐. 그렇죠? 여기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너는 영생 얻을 자격 없어.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그 뱅뱅 두루 도는 화염검 이게 불칼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러 들어가면은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영생을 얻기는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사람 에라 쟤는 안 되겠다. 전부 다 부수고 에라 재창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자기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자기 DNA가 있는 자기 자녀, 자기 손자들 사랑하잖아요. DNA라고 하면 표현이 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죄인에게서 죄를 없애고 죄를 없이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처럼 의인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대신 그 불칼을 맞으시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맛보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가 불칼에 만져 죽으면서까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빼앗기겠느냐?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삭신 그 사망으로 끝나든지 그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이 은사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을 내가 받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실은 하나님만큼. 그 영광도요,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어야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만큼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은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가죠. 영생 못 얻죠. 하나님과 함께 못합니다. 같이 못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 해준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만큼이나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야 천국 가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해준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우리가 돌 때 말이죠. 본인이 기저귀 갈아찬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그냥 받는 겁니다. 값없이. 근데 우리를 얼마만큼 의롭다 하셨냐?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죄 없다라고 하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예?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큼 의롭다, 하나님만큼 거룩하다, 하나님만큼 선하다, 하나님만큼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특별히 성스러운 영, Holy Spirit, Holy, 성스러운, 거룩한, 구별된 이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저 하늘 일, 너희가 땅의 일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불칼을 맞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칼 맞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도 다음 대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3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의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 시편 133장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영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깨어나서 딱 보니까 야, 여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로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 사닥다리가 있고요. 이 끝에 하늘과 연결되는 그 하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이것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러면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로 한 그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면 열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바로 여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바로 이 교회에 주셨고,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앉아서 가끔 졸아가면서 이러고 있지만은 아마 천국의 천군 천사의 그 호의를 받아가면서 이 주님과 함께 있을 거기를 생각하면요, 또는 그곳에 막상 가보면은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좀 말씀 좀 듣자고. 그 의미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씀 좀 들어보자. 말씀 들어보지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그 5천 명을 먹였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또 따라다녔던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은 말씀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나 어떤 관원이나 어떤 청년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저 천국 갑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정말 천사보다도 나은 그런, 그래야만 사람은 만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다 채워놔도 만족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합니다. 아직은 덜 됐지만,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덜 됐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뭐 백두산을 100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영생 주리라 그럼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데, 그 듣고 믿음으로.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고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대부분 이 성경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저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이죠. 그죠? 예. 3장 36절. 3장 3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믿으니까. 제대로 알면, 진정 알게 되면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기머거리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기머거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그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결국 나를 구원하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서 저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쳐다볼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아웅다웅하던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잠깐 오면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날 텐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딱지 하나가 어른들의 10,000원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 딱지 하나, 그 구슬치기의 그 구슬 하나, 그 구슬 하나는 정말 뭐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머니에 불룩하게 갖고 다니면서 구슬 따먹기 옛날에 했던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이 따면은 그게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영생 얻지 못하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3장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 그럼 영생 얻음에 합당한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48절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스라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그런 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해로운 일이 닥친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마귀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론 이 엄청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어떠한 죄든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하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그거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다든지 이거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배척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영생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해도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믿더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더라고 말입니다. 이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쪽은 해놨고 이쪽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 얼굴 보고 정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 말씀 안에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영생의 어떤 축복을 늘 간직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위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는 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 엄청난 영생. 이 영생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실제 상황으로 전부 다 순식간에 돌변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아까 책갈피했던 디모데전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또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1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은 살리니. 이게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죠. 그건 뭐 영혼이 지옥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볼 때에는 죽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능력과 성령의 뜻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화도 다스리고, 그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다스리고,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의 행실로 어떤 영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 삶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내가 취해가면서 사는 생활, 그게 영생을 취해가는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어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가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도 말하죠. sanctification.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람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행한 바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중자의 날생자죠. 거듭나는 겁니다. 씻음,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사람이 자기 죄를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자기 죄를 다 씻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씻어지면 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그게 성령이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입은 몸입니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이제 영생을 얻은 몸입니다. 이제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물을 얼마만큼 부어야 이 컵 안에 꽉 찹니까? 한 방울만 부으면 되겠어요? 물을 풍성히, 여기 풍성이란 말은 fully, 아주 그냥 꽉 차게,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 속에 꽉 차게 부어주사 그 말입니다. 성령을 가득 차게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혼이죠.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심을 써 심령, 그 영혼이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합쳐 영혼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영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죄가
죄 씻음을 받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그게 성령이 풍성히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건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생의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참, 이 말이 밉보도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네가 이 여러 것에 아주 굳세게, 아주 강하게 소리 질러라 그 말입니다. 뭐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 세상 모든 일은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의와 선과 그리고 거룩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로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때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들이나 어떤 때는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100배나 더 받는다. 그렇지만은 핍박은 반드시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 말은 그거는 영생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요 결국 다 두고 갑니다. 그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결국 다 썩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취한 것만큼 나중에 주님 앞에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우리 앞에 칭찬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몸입니다. 이제 이 영생을 맛보며 정말 주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 이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구더기 벌레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영생을 취하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